Come by here라는 영어를 흑인들이 영어로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Come by her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컴바야 마일로도 컴바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것이죠. 발음이 잘 안 되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확한 가사 전달이 잘 안 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해방날을 기대하면서 모든 고통 속에 벗어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들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다림을 보시고 그들을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고 신앙은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의미와 이런 뜻이 있음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 출생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다 부부가 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두 사람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말하죠. 두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600가지가 넘는 그런 계명과 규례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의인이었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켰던 의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 빠짐없이 잘 지켰습니다. 어디 하나 약점과 잘못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꼬투리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당연히 이와 같이 참 의인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죠. 이런 맞는 일입니다. 이만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의인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 칭찬받았던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결정적으로 자식이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이 자식이 없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인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2만 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가서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제사장에게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복이 없는 사람이 그 자식이 복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복 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 인해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렵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이니까 제사장으로서.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 소망의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케 하실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혈통을 통하여서 오니까 우리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꿈을 다 가집니다. 우리 가문에서 내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와 꿈을 모든 유대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꿈조차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열거했는데
사가라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토록 치명적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죗값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악인들은 당연히 당할 것 당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의인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정직하게 삶을 살았던 제사장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아마 자식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기도했겠죠. 나이가 너무 먹어가면서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기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응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있어요. 자기 기도 안 들어준다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는 가운데 억지로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믿음으로 헌신하며 삶을 살았는데 주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런 반응을 인간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가랴 가정에 같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여러분 고난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꼭 와야 된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꼭 와야 된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고난을 주셨는가? 그것은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면 답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응답이 드디어 올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 그 응답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 내가 꼭 원하는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아니하고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어렵게 삶을 사는데, 한평생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데, 내 중심은 그래도 교회 중심이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좀 내 인생이 활짝 펴이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치우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힘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지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고요.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그 시점에 있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과 사건,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일들이 또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간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간섭이고 손길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주님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모양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이 딱 되어지면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디다 보니까 간섭이라고 생각도 되지 않고 간섭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지 못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간섭, 이 하나님의 손길 그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사건, 그 일, 그 환경, 그 사항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평생 아이 없이 살아갑니다. 평생 아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까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렵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분명히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그들에게 찾아가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원하는 정확한 그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원하는 아주 적절하고 지금 그들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가장 맞는 은혜를 구했는데 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가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은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그들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 그대로 우리가 그토록 손에 쥐기를 원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찾아올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 직무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는 금년에는 누구가 이 제사의 직분을 맡아라고 뽑혀야만 들어갑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여러분 2주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 일을 감당합니다. 24그룹이 있습니다. 24그룹 가운데 1년에 2주 정도 뽑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몇 명이라고요?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어떤 제사장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뽑힌 겁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뽑힌 겁니다. 수백 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뽑혀서 성전 일을 하게 되었으면 너무너무 큰 축복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뽑혀가지고 이제 2주간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맡아오면 그 족보의 머리로 추대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뽑혔다고 말이에요. 사가랴가 뽑혔다니까요. 이걸 보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권고한 중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요? 은혜를 주시는 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곤란스럽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아이는 주지 않았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뽑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가랴의 가정에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만약 이것조차도 없었다면, 제사장으로 뽑혀가지고 사역하는 이 일조차도 없었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인간인지라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와 다른 모양으로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이 여기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뽑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다른 모양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곧 찾아오시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네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그 은혜, 네가 바라는 그 은혜를 내가 주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우리가 틀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니까요. 내 사업이 참 힘들어 어려웠는데, 이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친구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아팠던 그 병이 낫게 되어지고, 이런 많은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방식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걸 붙들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만족하며 자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원하는 은혜가 찾아오는 게 더디고 있는 것, 멈추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방식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본격적인 사건에 대한, 역사에 대한 사인인 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10개 정도만 합니다만은, 저희 말씀을 좀 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은 본이에요. 본이 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죽고로서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본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본받고 또 믿음에 연약한 자들은 나를 본받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이들에게 설교하는데 생각나는 것이 딱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인사이트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 가면 칭찬받을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당연히 칭찬받아야지. 안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칭찬받는 거 아니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마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라기보다는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가르치던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이 5명입니다. 5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시킨 건 아닙니다. 그때는 뭐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뒹굴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줄 때 아니에요. 언제요? 대학 다니는 교육전도사 때.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 때 제가 이제 충렬사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했고, 그다음 저 동삼도 달동네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는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 대학원 때 교회를 섬겼는데, 충렬사에 있는 이 교회에서는 제가 생각하니까 최 목사님인데 한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됐고요. 달동네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4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4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저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교육전도사에서부터 어디까지? 전도사까지 신학대학원. 안 듣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저 자랑을 생각하니까 목사님 자랑하세요. 아마 기회를 안 기른 것 같은데. 전도사 시절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 때 시골 하동에 가서 다 쓰러져가는 교회 시골 교회를 섬겼잖아요.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합쳐가지고 한 8명? 청년들을 다 합쳐가지고 한 9명 정도, 많으면 9명 정도인데 그 중에 청년들 가운데 2명이 목사 됐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이름이 남진 목사입니다. 똑같습니다. 가수 남진하고.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부목사다 지금 서울로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 시절에도 청년부 담당하면서 3명의 친구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목회는 제가 더디하게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가르치고 섬겼던 아이들이 중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탄생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은혜다 싶습니다. 천국 가면 네 별것도 아닌 거 봤는데 그래도 니를 통해서 목사가 많이 배출되었으니까 하나님 칭찬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야만이 그것이 은혜고 복인 줄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그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찾아왔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새로운 은혜,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신 부분들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입니다. 사무엘 12장에 보면 다윗이 아픈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합니다. 물 먹은 거 아니에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험하기 좋아하는 사탄이 다윗의 귀에 대고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아 보아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다윗아 내가 아무리 기도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다. 너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안정이 없다라는 식으로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 기도만 거절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너 인간 자체를 거절하는 것 같다. 이 사탄이 다윗의 귀에 대해가 계속 속삭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기도한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유명한 솔로몬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솔로몬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또 다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사인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사가랴에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전의 제사장으로 뽑히게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절 14절 보면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서 상도를 뺏었는데 사가랴 보고 놀라죠. 천사가 보고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 아내가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본래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딱 놀랄 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를 징계하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누가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사가랴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이여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인 것을 사가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무서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대할 때에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주의 천사를 볼 때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동북에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무서워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생활과 삶 속에 찾아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당장 없다고 무서워하지 맙시다. 상황이 여러분 갈수록 더 악화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못될까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듣다 말하지 않고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기도와 간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구라고 할 때는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가랴에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식을 허락해달라는 이 기도가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자식을 달라라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라고 합니다. 아들을 갖게 해달라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라는 요 피티션이라 해가지고 요 피티션 has been heard라 해가지고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게 현재 완료 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 사가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기도를 과거부터 듣고 있고 지금도 뭐하고 있고 듣고 있다.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죠. 너가 옛날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내가 들었고 있었고 지금도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래서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간구를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가랴와 그의 부인의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응답이 없었던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못 들어서 응답한 것이 아니란 거죠.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에 있어서 응답을 미루어오신 것입니다. 미루어오신 것입니다. 듣고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듣는 것처럼, 하나님 듣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은 하나님 거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이유를 모르는 인간들 입장에 보면 답답하죠.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애탑니다. 속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응답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못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응답을 놓치고 있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미 늙었습니다. 소망이 없진 상태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가운데서 계속 기도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너가 과거에 한때 기도했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응답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의 간구를 지금까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위대함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이랍니다. 지금이야 존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지은 이름이죠. 요한이란 존이라는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에 없는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가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존이라는 이름은 그 가문에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없는 이름을 지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줬습니다. 요한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이 요한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왜 사가랴의 가정에 태어난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까? 왜 가문에 없는 이름을 지었을까?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깨닫고 춤을 춥니다. 왜 가문에 없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서 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시다. 이것은 오늘 이 사건을 지금 읽고 있는 청중인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동북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요한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에 태어나는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었을 때 오늘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리고 싶어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성경을 듣고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우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어렵게 살면서 계속 세상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쁜 거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 있습니까?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터득하라.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맺으면서 오늘 하나님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벳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이 억울함과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황홀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모든 짐과 이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다 없애주셨다. 하나님이 다 부끄러움을 지워주셨다. 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황홀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이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황홀한 간증을 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아름답고 이 황홀한 간증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힘든 부분들을 다 없애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나를 돌아보시고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이 최고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